이제 기독교 강요 네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30개로 나눈 우리 문명호 목사님께서 30주제로 나눈 그 중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 그래서 1권 6장 1절부터 1권 7장 5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인 사회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셔서 자신의 눈부신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1권 5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는 이러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두더지보다 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2권 2장 18절에 칼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보시죠. 같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생의 은총을 베푸실 때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의 존재와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을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고 또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 매개와 협력 없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기관들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영의 조명과 감화로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즉 수납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의 빛을 더하사 그 말씀으로 구원의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1권 6장 1절.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1권 6장 2절에 보시면 같이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으로서 모든 이성적인 주견들을 넘어서는 의심할 바 없는 신앙을 만드셨다. 예. 그러므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구원교리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한 이 맛을 조금도 느낄 수 없다. 성경의 가르침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방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끝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증언합니다. 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 계시를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의 통치.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1권 6장 2절에 보면 같이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 칼빈을 말하고 있죠. 성도의 순종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의 감화에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도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다스림이 통치이며 그 다스림의 장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성령님은 말씀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도는 마지막 배와 같아서 오직 성령님의 방향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배와 같아서, 마지막 배가 아니라 배와 같아서 그 성령님의 방향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으로 성도에게 작용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있으면 성도는 그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성경은 인생의 책이 아닙니다. 요즘에 시도가 다 인생의 책이라고 인문주의, 인본주의로 성경도 읽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성으로 독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님의 감화로 인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은 성령님의 언어적 감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5절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5절에 성경의 이러한 작용은 다음과 같은 속성에서 기인하는데요. 첫째로 성경은 안경과 같다고 말합니다. 켈빈은 성경은 사실은 이제 현미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혼란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보게 하며 그분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안경이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현미경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현미경이 없다면 그 누구도 세포를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경이 없다면, 성경으로서의 안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믿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이렇듯 성경의 작용은 단지 흐릿한 것을 더욱 맑게 보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죠.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현미경 없어서 세포를 못 보고선 세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오랫동안 좀 주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도 선물도 해주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복음, 순전한 기독교도 좀 주고 그랬는데 안 읽어요. 안 읽는데 그리고 내가 보내는 제 어떤 설교했던 것도 한번 들으면 되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성령님이 감동하실 것을 믿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래도 우선권을 그쪽에다 시간을 우선권에 있어서 잘 할애를 잘 안 해요. 그래도 안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읽어야죠. 봐야죠. 안경을 써야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안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불가해한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된 실과 같다. 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길, 성경에 대해서 안경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1권 6장 1절에서 칼빈이 말한 건데요. 두 번째로 성경은 불가해한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된 실과 같다라고 1권 6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길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매번 벽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보다는 늦어 보이지만 자신의 허리에 묶인 성경의 실을 감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미로를 벗어나는 것이 참 생명의 지혜가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입니다. 1권 6장 4절에 켈빈이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숭고한 경건의 비밀을 사람의 일상 언어로 가르칩니다. 다윗은 성경을 배우는 지극한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그리고 시편 93편 5절에도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예. 자, 성경이라는 학교에서 즐거이 힘써 배우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과 성령님, 객관적인 확실성과 주관적인 확신. 예. 켈빈의 아주 유명한 방식이죠. 예. 성경과 성령님, 객관적, 주관적. 자, 성경의 권위는 그 자체가 성경의 권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치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승인이나 해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을 까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승인이나 해석이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죠. 그들이 성경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해져서 권위가 생긴 건가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교회는 찾아낸 것 뿐이죠. 1권 7장 1절에서 질문해주고 있고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거룩하고 하나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사도적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말씀에 위에 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쭉 붙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진술한 명제를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 그러는데, 교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진술한 것이 바로 그 진술한 명제가 교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신앙 고백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교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뭐 켈빈 강조하는 거죠. 교리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걸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리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교리는 성경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이며 성경은 교리를 규정하는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리는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죠. 말씀과 그거를 명제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교리일 거죠. 1권 7장 2절에서 켈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품속에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이제 켈빈이 유명하죠. 교회론의 켈빈의 교회론의 어머니 교회론.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제한하거나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기록으로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진리로서 공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권 7장 3절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의 기록으로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지 교회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권위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내적이며 은밀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진리로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켈빈은 1권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요. 통상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그것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유래된다. 좀 중간에 생각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각인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확실성은 오직 성령님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하여 가르칠 만하게 된 독자만이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권 7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진리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고 감화된 성도만이 기경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뭐 이런 경험을 저 자신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구나, 안 들리는구나, 안 듣고 또 몇 마디 잠깐 했지만 확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진리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고 감화된 성도만이 기경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 진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완성품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와서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품으로 내립니다. 진리는 사람 편에서 만들어지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이미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령님의 역사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님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진리가 참되다는 주관적인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확실하게. 성령님의 은밀한 내적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가르치실 만한 심령이 되어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바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화로 육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님의 감화를 육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적 논리나 체험적 분석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논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 누가 힘을 다하여 애씀으로써 여호와의 도를 1.1핵이라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한다고 이게 됩니까? 힘써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 같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한데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으로 감화된 지식, 즉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지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밀한 내적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 가운데에 살아서 작용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즉 말씀 계시가 진리라는 객관적 확실성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작용함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객관적 진리에 대한 주관적 감화는 곧 구원의 내적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권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 칼빈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교리 아카데미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시고 제일 먼저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이 기독교 강요의 말씀들을 공부함으로써 저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형성된 그 명제들을 교리로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카데미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정말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구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카데미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 귀중한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 맺으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폄훼되고 훼손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아버지 진행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훼손되도록 하나님 어떤 법률들이 작성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